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와 비슷한 연세를 가지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전주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특별한 건강에 문제가 없이 목회 사역을 잘 해오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뇌출혈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2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강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만 이렇게 갑자기 소촌에서 그런 경우에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누구나 겪게 되는 자기 자신의 죽음,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설교를 어, 이 기회에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 전반적인 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교할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장 같은 축하하는 것보다 이렇게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이런 곳, 장례식장처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위로를 드리지 못해도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그럴까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 됨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의 끝은 초상집으로 끝나죠. 잔치집이 아니고. 산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산자는 그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에 마음이 그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영화나 뭐 어떤 영상을 보면은 정말 한때 최고의 배우들, 남녀 배우들이 이제 40년, 50년 나이가 들면은 거의 형체를 못 알아보게 변해버리죠. 우리의 성공, 우리의 그 젊음의 어떤 그 아름다움, 이것도 한때 딱 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이 오래 안 가죠. 한때 자기 때가 지나가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되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그 생명이 무한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끼죠. 햇빛이 들면서 없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90편 12편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마치 천년 만년 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생명이 언젠가는 끝난다. 이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교회 특히 청년들을 알게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은 지금으로 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요양원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이제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날을 말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이 뭐라고 하면 나는 아무나 기억하고 마라의 해가 그들이 깎기 전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누워 있는 계신 분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뒤에 보면은 5절에 쭉 이런 게 나옵니다. 어, 젊었을 때는 담대하고 용기 있고 어디 가도 겁이 안 나지만 나중에는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도 놀라고 작은 일에서도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머리가 허해진다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되고 하도 기력이 없어서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도 그치리니 그렇게 찾던 정욕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도서 12장 7절에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입니다. 흙으로 지은 몸은 다 흩어지고 어, 해골이 맨 나중까지 남지만 오래 지나면 다 흩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할 때, 해외 여행을 할 때, 하루를 가든 3일째를 갈 때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뭐 공부든 어떤 회사든 이렇게 몇 년을 간다면은 더 많은 준비를 하죠.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까? 근데 정작 우리는 그 기간이 여기서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거주하는 곳으로 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여러분들이 어, 여행 갈 때처럼 준비를 잘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것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런 공동체의 유산이었습니다. 죽음, 장례식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모든 걸 하고 요양병원에서 하고 장례의식에서 하고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것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자기의 가장 깊은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했다면 그런 어떤 모래성들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고 건강만 추구했던 사람에게 건강이 몸이 약해질 때 그 사람은 흔들립니다. 성취, 성공 이것을 위해서 단히 추구했던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로 최고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인정과 수갈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모래성인지를 죽음 앞에 견주어 봤을 때, 그 거울에 비춰 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잘 죽을 것인가? 이 질문은 내가 임종할 때 어떻게 잘 임종하냐? 어떻게 고통을 줄일 것이냐? 어떤 말을 남길 것이냐? 장례 준비와 내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 앞에서, 내 죽음 앞에서, 자기 죽음이 언젠가는 오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이 당했을 때 나는 그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면은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고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관점, 예수님의 본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죽음과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많이 대중 문화와 또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뭐 이런 영화, 넷플릭스 영화 이런 데서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깨비들 뭐 이런 게 나오죠. 죽은 자의 영혼이 어, 이제 다른 어떤 몸으로 환생해서 나옵니다. 또 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같은데 몸은 같은데 영혼이 바뀝니다. 모든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 때, 크게 네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는 거는 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잠을 자고 모든 걸 잊어버릴 정도로 푹 자는 것처럼 영혼의 잠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으면서 영혼이든 육체든 완전히 소멸해버려. 이렇게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나 지금의 여호와 증인 같은 단체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도 또 어떤 그 천국 이런 것도 없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그냥 자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무신론자들의 경우에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원자 분자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죽음은 유령이 되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주권이 되면 위로 올라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 악한 영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천사였고 수많은 천사였고 천사들의 계급이 있었고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있는 영들이고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처럼 조상신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는 의로운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단테의 신곡에서 나온 것처럼 이 불완전한 신자가 정화되기 위해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깨끗함 받는 단계가 있다는데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 몸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인데 영혼이 낄 수가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완전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바람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거 동물에도 쓰였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그냥 흙을로 사람 몸체를 만들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죠.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앞에와 뒤에를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인격이라 하는 거, 자기 정체성이라 하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영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팔이 두 개가 없고 다리가 두 개 없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죠. 10년 전 나도 똑같죠. 어릴 때 나도 똑같죠. 그 정체성이 뭡니까? 마음이 똑같습니다. 또 자기의 인격이 똑같습니다. 자기 자아가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일반 동물과 다르게 전도서 3장 11절처럼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느끼고 갑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죠.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감각. 인간의 자아, 인간의 영혼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인간은 영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그래, 육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영과 육이 함께 한 인격 속에는 영혼만 인격이 아니라 육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었을 때 잠시 육체와 분리되지만 그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그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자기가 늘 함께 지냈던 육체와 분리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서 이 죽음이 두렵고 폭군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그리스도 때 오셨을 때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육 모두가 한 인격 아래서 그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신령한 것처럼 전인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육체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육체는 다 흩어지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죽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에는 영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육체가 다 사라지고 원자 분자로 아무 흔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육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협의회에서 여전히 사람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육체는 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르실 때 그 DNA와 여러분이 가졌던 성분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씨앗이 썩어야 사과나무가 나고 배나무가 나죠. 우리의 육체도 다 흩어져서 썩어서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성분과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고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는 게 그게 영혼이 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자고 주님의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고요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육이 고요합니다. 두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내 정신이 있는데 내 정신에 이제 그런 경우는 대단히 특별한 경우인데 막 이렇게 귀신 들리는 경우 귀신이 나를 억압해서 내 정신에 들어와서 일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시적인 행동할 수 있지만은 내 정신이라는 내 영혼을 쫓아내고 그 녀석이 또는 다른 영혼이 나를 대치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영혼이 서로 바뀌든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몸은 자기 거고 영혼이 고유됩니다. 지금 보이는 몸이 이제 죽었을 때 없어지지만 나중에 그 모습,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된 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몸은 웨스트민스터 대회의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잠시 몸은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죽었을 때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는
죽으면 곧바로 여러분들 영혼은 음부라는 곳으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그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누가복음에 들었습니다. 요 누가복음 16장에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최고의 부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쯤 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이와 피부병이 많다는 거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구걸하고 있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피부병 난 것을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다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 부자니까 어떤 음부에 가고 또 거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손에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봤을 때 어,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고 그리고 부자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한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음부는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는 말을 써서 환자들 또 행악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음부의 그 헬라어가 하데스인데 이게 지옥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원한 지옥. 그것은 게헨나라고 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지옥과 구별돼서 사용합니다. 누구든지 음부에 가든지 아마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데 이 아브라함 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고 한 강도 예수님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옆쪽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예수님을 한쪽에서 조롱하니까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라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리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우리 영화에 파라다이스라는 게 나오죠. 이 낙원이 여기서 헬라어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이 낙원은 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같으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먹게 하리라.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완전한 천국을 말하는 것도 되고 지금 곧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이 낙원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뒤에 쭉 보면은 제6지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고 9시까지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시계를 우리 시계로 한 사람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9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큰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차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라고 하여 빌라도에게 아직 두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고 다리를 망치로 쳐서 꺾으면 아마 금방 사망하게 됩니다.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그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그날 해질 무렵입니다. 그때 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가 나와 함께 영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같습니다. 어, 마지막 화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다치기 전에 헬기를 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비가 오면은 보통은 구름 밑으로 이렇게 지형을 보고 갑니다. 부조종사가 요즘은 다르겠지만 그때는 지도를 펴고 쭉 따라갑니다. 그러다 비가 오면은 비 맞으면은 어둡고 이렇게 축축하니까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때 참 여러 번 경험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 이상입니다. 정말 더 없이 하얀 그 어떤 하얀 솜털 같은 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어둡고 음침하고 똑같은 구름인데요. 근데 불과 올라가는 거야. 구름층이 안 두껍기 때문에 헬기로 올라가면 몇 초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위는 햇빛이 반사되고, 와, 이게 하늘의 하늘이란 천국이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씩 이 구름이 죽음이 될까. 이런 생각을 어, 우리가 사는 죽음의 과정을 금방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게이트, 그 과정을 통과하면은 주님이 말하는 낙원이 이런 곳이 아닌가. 그때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죽습니다. 그때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죽음이 물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입국하면은 입국 심사를 하죠. 입국 심사할 때 비자가 있고 또 그 나라에 어떤 소속이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복음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소이다. 주의 것.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죽음에 있어서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이 소속이 있을 때 낙원에 갈 수도 있고 또 음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거대한 폭군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 위협이 많이 감소됐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현재로서는 영원히 단절시키고 모든 것, 자기의 캐리어로부터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잘 가꾸었던 생명살이 이제 사장을 하든 뭐라든 이제 흙으로 또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폭군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죽음을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그 죽음 넘어서 지금 밑에 어두운 먹구름 넘어서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다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주는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로마서 14장 8절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다 흩어지지만 육체도 역시 주 안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잠자고 있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지와 같이 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영화됩니다. 완성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완전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 거룩한데 흠이 있는 사람이 흠이 있는 영혼이 거기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서 곧바로 영혼은 최고로 완전해집니다. 육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완전한 부분. 여러분들이
너는 누구냐? 너희 누구 것이냐? 이 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폭군 안에서 제 몸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